하는 성도님이 귀하십니다. 아멘. 기쁨이라고 하는 거 참 좋죠. 기쁨이 있을 때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중요한 질병이 우울증이죠. 이 우울증 증세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이유 없이 슬퍼진다. 둘째,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진다. 셋째, 무력감, 실패감으로 마음의 고통이 쌓인다. 넷째, 이렇게 살면 비참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자화상이 시달리고 삶의 기쁨도 흥미도 없고 유머 감각도 성실한다. 다섯째,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을 내고 안절부절 못하고 곧장 싸움질을 한다. 여섯째,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일곱째, 여기저기 그러다가 몸이 아파온다. 여덟째,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울증에 대한 강력한 치료자가 있다면요, 그건 기쁨입니다. 웃음이죠. 웃음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 사람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957년에 경북 포항의 작은 농촌마을에서 태어난 나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 공업고등학교 야간부 전기과에 입학하여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다. 그리고 진학의 꿈을 가지고 대학의 문을 두드렸지만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포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배움에 목말랐던 나는 공군 하사관에 입대하여 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백령도 오지에서 근무하면서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 군생활 중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6년 만에 제대하여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사회에 나온 나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했다. 돈을 벌자. 그래야 사람들이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했다. 고생한 만큼 결과는 있게 마련인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돈을 벌었다. 회사도 몇 곳 운영하게 되었고 경주에서 웬만큼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IMF가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나 또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어느 날 선배가 부탁을 했다. 급전이 필요하니 공장 4곳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확실히 나올 돈이라 나는 선뜻 빌려주었다. 하지만 그 선배는 도망을 가고 평생 모은 내 재산도 모두 날아갔다. 나에겐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과 같았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났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그런데 세상을 다닐수록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돈이 사라지자 모두 떠났다. 그들은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고 돈을 좋아했던 것이다. 나에게 돈이 신이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돈이 신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졌음에도 오직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아내뿐이었다. 내가 인생의 바닥에 헤매고 있을 때 아내는 살기 위해 이 일 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아내는 화장품 외판을 위해 길거리를 누비고 다녔고 저녁이면 반시체가 되어 들어왔다. 그래도 나는 분노에 휩싸여 정신을 못 차렸다. 어느 날 아내의 허벅지에 시퍼렇게 든 멍을 보았다. 내 모양이 거지꼴이니 자신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하루 종일 화장품 외판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생긴 상처였다. 그날 저녁에 한없이 울었다. 후회했다. 네가 지금 뭐하고 있노? 사지가 멀쩡한 놈이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인고. 2년여의 힘든 방황 끝에 사회에 적응하기로 했다. 이게 인생이라면 한번 부딪혀보자.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첩첩산중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미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를 믿어주는 오직 한 사람, 아내가 없었다면 어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 10년 전부터 알던 친구의 도움으로 대구에 정착했다. 다시 한번 죽어라 이랬다. 생활은 노력한 만큼 조금 나아졌다. 그렇게 과거는 묻혀갔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선배만큼은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터져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회에 대한 원망까지 쏟아졌다. 썩을 놈의 사회구조, 썩을 놈의 인간들. 억울함과 분노를 한편에 두고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글을 보게 되었다. 이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웃음 전략. 웃음 치료사로 꽤 유명한 분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아내와 함께 한국웃음연구소의 웃음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세미나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선배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그 선배를 만나면 단숨에 베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차에 늘 낫을 가지고 다녔었다. 그런데 세미나에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불쌍한 나를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다. 돈이 절대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 기적의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분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알았고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할 일인지도 깨달았다. 사회에 대한 분노를 풀어내고 선배를 용서하자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후련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소되자 하나뿐인 딸이 생각났다. 나는 딸은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 하며 조금이라도 귀가 시간을 어기면 딸의 뺨을 때리곤 했다. 28년 동안 아버지의 잘못된 권위로 사랑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숨겨져 있을 딸 아이의 상처를 위해 딸을 웃음세미나에 보냈다. 나는 잊을 수 없다. 웃음세미나에 다녀온 딸이 단숨에 나에게 달려와 안겼던 모습을. 아직 상처의 찌꺼기는 남아있겠지만 우리 부녀는 화해하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로 다 큰 딸은 내복 차림으로 내 무릎에 앉곤 했다. 예전 같았으면 버릇 없다고 했을 테지만 이제는 허허허 하고 웃는다. 행복해지니 내 집을 장만하게 되고 매출도 좋아졌다. 그리고 더 많이 주문이 들어오지만 절대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다. 남들은 돈을 더 준다 해도 싫다 하네 배가 불렀나? 하고 말하지만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나는 그러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동안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위를 돌아볼 여유까지 생겨서 2009년 따뜻한 봄날부터는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서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배움의 길도 다시 시작했다. 쉰이 넘어 영진사이버대학 특수재활학과에 아내와 함께 입학했고 졸업장도 받았다. 먼 훗날 지금의 직업에서 물러났을 때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기서 억지로라도 자꾸만 이게 웃게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을 통과할 때 15초 이상 소리내서 막 정신없이 웃지 않으면 문을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소리내서 웃는 건커녕 그냥 입을 올리고 귓가에 올리고 활짝 웃는 것도 사실 잘 못하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웃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뀌고 그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고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그건 사실 영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제가 더 분석을 못 해봤어요. 이 이요셉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장로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요셉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이기는 해요. 이 기쁨이 사실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갇혔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짧은 4장의 편지를 쓰면서 10번이 넘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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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얘기를 끄집어냅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왜 그러냐? 이 3장 이전에도 기뻐하라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여러 번 얘기한 바울이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웃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속의 응어리를 아픔을 절망을 좌절을 풀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신적인 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제가 예전도 인용했습니다만 이상구 박사, 이 사람은 사실 기독교인은 아니고 약간 이단 쪽에 속했더라고요. 안식교 사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엔돌핀 신드롬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켰잖아요. 사람에게 기쁨이라는 게 생기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난리가 났잖아요. 아마 이제 그것을 계기로 웃음 치료사들이 나오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 꽤 많은 웃음 치료사들이 있고 제 옛날 친구 중에 하나 이재우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웃음 치료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신만이 아니라 이제 몸까지도 회복해 하는 거죠. 자문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뼈를 마르게 한대요. 병난 거죠. 마음의 기쁨이 몸에 양약이 된답니다. 여러분 양약이란 게 뭐예요?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 근데 진짜 좋은 약이 뭐냐? 웃음이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 몸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의 삶은요, 신앙인의 특징, 특별히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말했잖아. 뭔데요? 너희를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 그게 내 뜻이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사는 거. 그게 내 뜻이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 그게 내 뜻이야. 내 뜻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그럼 너희도 내 뜻을 행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요, 주제 설교죠. 본문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적으로 원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 주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것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그럼 도대체 뭘까? 그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2명씩 나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제자들 앞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신이 났는지 입이 귀에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립니다. 예수님.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도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기뻐할 이유가 뭐냐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 기쁘죠. 능력이 나타나면 기쁘죠. 귀신이 나가든지 병자가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면 기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의 요인이 되겠지만 진짜 기쁨의 요인은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따로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 다시 말해, 너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이것이 너희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진짜 단 하루도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정말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죄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불안과 공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죄가 없죠. 죄가 없으니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공포도 없어요. 좌절, 그런 거 없어요. 불면증, 그런 것도 없어요. 번뇌, 그런 것도 없어요. 정말 자유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 죄의식을 갖게 되고, 이 죄의식에서 온갖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요, 인간 본성상 그런 불안을 느끼게끔 되어 있어요. 완전 범죄라는 거 있죠. 완전 범죄가 뭐예요? 범죄의 종류들마다 공소시효가 달라요. 어떤 건 10년, 어떤 건 15년, 어떤 건 20년 그래요. 이게 범죄 정도가 세면 셀수록 공소시효가 길죠. 그래서 아동들 대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요. 그렇죠? 없앨 필요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안 잡히면은요, 그 다음에는 잡혀도요,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아요. 우리 머리에도 납득이 안 가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는 드러나도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요, 자기 처벌해달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요, 범인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공소시효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자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번뇌를 느끼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중에는요, 진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마비된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그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니까요. 더 이상 인간의 어떤 특징을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때 우리 속에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시고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솔직하게 아래는 게 자백이잖아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죄 짓고 도망 다니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을 때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기쁨이 되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귀한 도자기를 깼어요. 조각이 난 거예요. 이걸 다 썰어가지고 쓰레기바퀴로 모아서 어디 으슥한 곳에다가 다 숨겨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눈치를 못 챘어요. 아버지가 눈치를 못 챘지만, 그래서 불러다가 혼내지는 않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 저 고백할 게 있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제가 깼어요. 혼이 났어요, 혼은. 그런데 그다음부터 두렵질 않아요. 그다음부터 불안하질 않아요. 이게 이제 자백이거든요, 자백.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범죄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요, 이 죄가 남아있으면요, 하나님께 가는 게 깨림직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깨림직한 거예요. 그때 얼른 와서 자백을 하고 해결을 받으면은 그 깨림직함이, 불안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평안이, 기쁨이 솟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보통 기쁨을 잃는 거는요, 현실을 자꾸 봐서 그래요. 문제를 자꾸 봐서 그래요. 장애물을 자꾸 봐서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만드는 인간들만 자꾸 들여다봐서 그래요. 여러분요, 그런 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속이 보글보글 끓어올릅니다. 그죠? 힘들어요. 사는 게 고달퍼요. 사실 사람의 눈이요, 굉장히 근시한 쪽입니다. 그래서 양입니다. 양이 엄청 근시한이거든요. 뭐 1m 정도밖에 못 본대나? 그래서 목자의 음성, 피리 소리가 필요한 거죠. 소리 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저기 20m 밖에 있네? 보고 쫓아가지 못해요. 개는 보고 쫓아가잖아요. 양은 그런 눈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바로 앞만 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 문제, 고통, 절망, 그 다음에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너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너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바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시안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앞에 맞닥뜨린 홍해만을 보는 거예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묻으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얼마나 원망합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생 원망투성이에요. 일생 불평투성이에요. 그 안에 기쁨은 없어요. 투덜대고 원망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중에서요, 모자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들 한번 찾아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다 힘들고 속상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막 피곤하고 미칠 것 같고 이런 것들 투성이일 겁니다. 기쁨 다 사라져 버리죠. 찬양 중에 있죠.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이거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돼요. 내게 샘 솟는 짜증, 내게 샘 솟는 짜증, 내게 샘 솟는 짜증 넘치네. 이걸 봐도 짜증, 저걸 봐도 짜증, 이걸 봐도 못마땅한 거, 저걸 봐도 못마땅한 거, 이걸 봐도 신경질 나고, 저걸 봐도 신경질 나고. 왜 이렇게 주변에 거지 같은 인간들이 많고, 왜 하는 일마다 꼬이고, 내 주변에 난관 장애물은 왜 이렇게 많고, 막 가서 싹 바꿔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요, 이해가 안 갔어요. 야, 세상에 이거는 사람도 아니다. 아니, 애굽에 재앙 내린 걸 경험했으면서, 홍해를 건너는 걸 경험을 했으면서, 엄청난 만나를 경험했으면서 맨날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오히려 어른이 되고 나서 그 백성들 이해해요. 아, 이럴 수 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홍해를 지나간 사건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난다고. 이 광야는 교회 생활을 말하거든요. 바울이 교회 생활이라고 묘사를 해요. 이 교회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행태를 벌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다시 말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기까지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아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찬양 한번 합시다. 내게 샘솟는 짜증.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넘어선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인물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가 갈리죠. 이가 갈리죠. 자기 전에 이 부두둑 갈면서 내가 언제고 기회가 생기면 니들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뭐 이런 마음도 품을 만큼 이가 갈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장의 현실과 문제만을 보지 않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재수없고 운이 지질이 나빠서 애굽에 노예 생활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 불평, 짜증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먼저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아니와니가 정말 운도 나쁘고 재수도 없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고 많은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짜리 중에 왜 하필 제가 교통사고로 팔을 하나 잃어야 되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뇌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이게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감사거리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 팔 가지고 집회할 때 얼마나 많이 우려먹었는지 아세요? 아세요? 특히요,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애들이요, 걔들한테는 이거 한 번만 보여줘도요, 집중이 확 됩니다. 얼마나 우려먹기가 좋은지 몰라요, 이거요. 이 손 보여줘봐요. 별 관심도 없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럽니다. 근데 이거 보여주면 달라요. 거기다가 이게 좀 시들해질 무렵에 뇌종양 이게 회복이 되니까 이게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팔이 하나 없고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울려 놀지를 못한 거예요. 어울려 놀지 못하니까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 할 게 책 읽을 것밖에 없는 거, 할 게 성경 읽을 것밖에 없는 거죠. 제가 멀쩡해서 맘대로 막 뛰어돌아다니고 운동하고 막 그랬더라면요, 그 시간에 틀어박혀 기도하고 성경 읽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심심해요. 너무 심심해서 잡았던 게 책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매달렸던 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나가서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제게 능력으로 작용했는지. 저 뒤에 정우산이 계시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여전도 연합회 회장들만 모아놓고 집회를 냈거든요. 은혜를 진짜들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면 태도가 바뀌는 거 알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저거 사진 한번 찍으려고 막, 이 사람 찍으면 저 사람 나오고, 저 사람 찍으면 막, 서울 지역 나오고, 경북 지역 나오고, 전라도 지역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충청도 여전도 연합회에서 집회인도 해달라고 그러고, 대구 여전도 연합회에서 집회인도 해달라고, 천주 여정도 연합회에서 집회해달라고 그러고, 전북 성결인대에서 집회인도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개교의 집회는요, 얼마든지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집회는요, 보통 60대에 아주 큰 교회, 교단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강사로 나가요. 제가 처음에 경기 남지방 성결인대에 강사로 왔을 때요, 거기에 어른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사람 불렀어 하고 뭐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저께 안 해보고 그랬어요. 우리 교단 어른들이 보면 젊은 놈이 다 해먹는다고 하게 생겼다고. 왜냐면 한 사람이 한두 번 하기도 힘든 집회를요, 1년 동안에 연합 집회를 제가 8개인가를 인도를 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제가 팔이 멀쩡하게 있었다면, 뇌종양 수술을 안 했더라면 간증거리도 없고 성경 연구도 안 했을 거고 기도도 또 매달려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설교의 능력도 없었을 것이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잘 없어졌어요.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빈말이 아니에요.
수술도 참 잘 받았어요.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요, 당장 앞만 보면은요, 기뻐할 게 없어요. 답답한 거요. 절망적인 거요. 왜 하고 많은 사람에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라는 탄식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비교에서 벗어나라. 비교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비교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울이 비교 때문에 망가졌죠.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럼 그냥 흘려 들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마음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왜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답답해져요. 왜냐면 전쟁이 이겼잖아요, 지금. 블레셋을 이겼잖아요. 얼마 전까지 이 블레셋 때문에 막 조마조마하고 겁먹고 도망다니고 이러던 사울과 장군과 신하들과 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졌어요. 그 엄청난 블레셋을 이겨버렸어요. 그럼 기쁨이 좀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이 충만해서 왔어요, 사실은. 조금 전까지. 그런데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기쁨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마음속에 불편함만 꽉 차버려요. 여러분 비교해 보셨죠? 비교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잘 나가는 다른 남편하고 비교해 보세요. 남편 볼 때 기쁨이 생기나? 왼수죠, 왼수.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비교하지 마세요. 엄친아라고 아세요?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아들은 완벽한 거예요.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또 다방면에 있어서 재능이 뛰어나고. 근데 도대체 실체가 없는 게 이제 엄친아죠. 그런 식으로 맨날 자기 자식을 누구하고 비교한 거예요. 누구 애는 어떻다는데 누구 애는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그 아이 망칩니다. 그 아이 버립니다. 그 아이는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이입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비교 안 합니다. 왜 나 비교 안 하지? 효원아 비교 안 하지? 비교 안 해요. 비교 안 하고 그냥 혼내고 그냥 때리죠. 뭘 비교를 합니까? 자체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비교 안 해도 돼요. 뭐로 비교하면서 혼냅니까? 그냥 혼내면 되는 거지.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꽤 보셨을까요? 특별히 청년들이 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허구이긴 해요. 근데 영화상에서 모차르트라는 천재가 있죠. 살리에르라는 궁정 악단장이 있어요. 이 악단장도 사실은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근데 대단한 실력가라 하도 천재는 못 따라가죠. 천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 그럼 다 끝나요. 여러분 천재하고 비교해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비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대목 읽어드릴게요. 모차르트, 그 젊은 자는 내가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음악에 놀이처럼 가볍게 접근한다. 나는 음악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가 돼 있지만 그는 놀 거 다 놀고 여자와 농탕 칠 거 다 치고 경박하게만 하하하 웃어가며 남는 시간에 작곡을 한다. 그런데도 그의 음악은 시공을 뛰어넘는 불후의 명작이고 내가 쓴 곡은 당대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내게 음악을 준다면 온 생명을 다 바쳐 신을 경배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거를 세상 어쩌면 이다지도 불공평하단 말이냐. 이렇게 절규하는 대목이 있어요. 왜 저에게는 그런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재능만 있고 그 천재에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의 능력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속에서 비참해지죠. 사실은 자기 실력만 발휘해도요, 웬만한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명성을 얻으며 부를 얻으며 존경을 받으며 또 위치도 있으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인성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성격이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자꾸 해보세요. 성격 진짜 망가집니다. 여기 여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니들 그 이쁜 연예인들하고 니들 얼굴하고 비교하지 마. 니들이 더 나아. 그리고 연예인들 몸매하고 니들 몸매하고 비교하지 마. 연예인들 몸매는 우리 대한민국 연예인들 몸매는요 정상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 정상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골다공증 걸립니다. 나중에 골병 들 거예요. 그거. 그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그런 것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자격지심 느끼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예전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한 방에 있으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개척을 할 때 큰 교회에서 대지를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그래서 첫날 입당 예배 드릴 때 한 100여 명 몰려들고 순식간에.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셔요. 저는 물 나오고 쥐 돌아다니는 완전 지하에서 개척 멤버 없이 생고생을 했었고,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요, 은근히 마음이 이게 불편한 거야. 이게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요? 솔직히 말한 거예요. 정말 약간 짜증났어요. 많이 짜증난 게 아니고 약간 짜증이 났어요. 약간 짜증이. 근데 곧 벗어나게 됐지만은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져요. 약간이라도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체를 존귀 여긴다는 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는 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택한 족속이다. 액센트를 넣어야 돼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더 크게, 나는 거룩한 나라다. 아멘? 네, 비교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자. 사람이 참 약합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감정인데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추스려야 되는 줄 아는데, 다스려야 되는 줄 아는데, 이게 한번 뽀글뽀글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요, 이걸 다스려주는 분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원래 스가랴의 말씀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성전을 짓는데 스브룹바벨에게 스가랴가 전해진 말씀이지만 사실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돼요. 사람의 힘과 의지, 노력, 발버둥으로 안 되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뭐 성령이 도심이 필요한 부분은 성전 짓는 것만이 아니죠.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힘에 대해서 과신하면 안 됩니다. 볼테르라고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교만했죠. 아주 건방진 소리를 많이 했어요.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미신으로 꽉 차는 성경은 지구상에서 자체를 감출 거다 그래 놨거든요. 아주 건방진 소리죠. 100년이 지난 다음에 볼테르의 저택이 성경 박물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큰 소리를 칩니까? 니체가요, 목사님 아들인데 타락을 해버렸어요. 신이 죽었다. 이거 니체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입니다. 그 책에 나와요. 천지를 창조한 후에 늙고 병든 신을 인간이 수술하다가 실수로 죽여버렸대요. 이제 신은 죽었어요. 거기서 이제 신이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 신이 없으니까 인간이 초인이 돼야 된다. 이게 유명한 니체의 초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인간은 초국해야 될 그 무엇이다. 인간은 초국해야 할 무엇이다. 우리가 초인이 되자. 건방진 소리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소리죠. 초인데요? 아니요. 미쳐가지고 발광하다 죽었어요. 철학자로서는 이름을 남겼는지 모르지만 인생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발작하다 죽어간 게 니체입니다. 프로이드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심리학의 발전을 이뤘죠. 이드. 무의식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난 이론들을 개발해냈어요? 이 사람, 그렇게 대단한 의지의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무의식까지 드러내는 사람인데, 의사가 담배 끊으라는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이 턱이 다 망가졌어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담배를 못 끊은 거예요, 자기 의지로. 뭐 볼테르, 니체, 프로이드만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사람은 한계가 뚜렷해요. 교만할 것 없고 잘난 척 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차이가 있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1장에 보면은 후렴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은 힘든 길, 외로운 길, 가난한 길, 고난의 길. 그게 다 함축된 거잖아요. 좁은 길. 근데 좁은 길을 걷는데 잠깐 기뻐하고 하루 종일 슬퍼하는 게 아니라 밤낮 기뻐해요. 밤낮 기뻐하는 것. 그게 왜 가능하냐?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찬양 부를 때도요, 그 의미를 새기면서 부르시면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죠. 사랑, 희락. 사랑, 희락. 두 번째 나오는 열매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기쁘지 않아요. 자, 고달파요. 힘들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만사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빈 마음에 성령을 채워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성령에서 채워지는 것만큼 여러분 속에 우울증, 절망, 근심, 좌절,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5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자.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죄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죄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 낱낱이 고백하세요. 그 최대한 해결하세요. 그걸 해결해야 기쁨이 오거든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 맞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맞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김치, 신비,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다 매워요. 눈물 나요. 그런데 이게 봄으로 둬서 맛있는 겉절이가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겉절이. 하나씩 뜯어보면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속상한데 뒤집어지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버무려서 맛있는 인격을 만드셔요. 그걸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네 번째, 서로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은 자체로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자. 더 따라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요, 햇살같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좀 환하게, 화사하게. 제 얼굴 어때요? 화사해요? 비우지 말아요. 비우지 말아요. 비우는 건 악한 거예요. 비우지 말아요. 여러분, 제 5년, 10년 전에 어울리던 사람들 보면 그래요. 제 얼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제 통장의 잔고에 막 동글뱅이가 수두룩하게 쌓여갑니까? 네? 그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로 기뻐하게 하신다니까요. 그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날마다 예배당 앞에 나와서 설교하려고 섰을 때 우리 성도들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 정말 행복할 텐데 때로 그렇지 못한 성도들 보면 이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목자의 마음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191장.